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대화 내용이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뭐 했다, 나 뭐 먹었다, 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SNS 상에서도 결국 자기 자랑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겉은 화려해서 그 사람 그것도 가지고 있대, 그것도 해봤대, 거기도 가봤대 라고 해서 그 사람과 사귐을 가져봤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깊은 사귐을 해보면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은 비어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병리에서는 이것이 심각해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연극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을 이상심리에서는 이것을 장애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극성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겉을 포장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서도 잘 되는 병원은 어디인 것 같죠? 성형외과가 제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품에 집착을 안 해도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는데 사귀어보면 참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이 아름답습니다. 인격이 따뜻합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뭔가 뽐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뭘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네. 교회인 여러분들은 뭘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과연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내면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첫 토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외적으로 볼 때 넉넉했고 외적으로 볼 때 풍부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져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넉넉하고 외적으로는 풍부했지만 그 내면에는 성령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말 화려하고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시끄러운데 그 내면이 정말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겉으로만 화려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내면이 성령과 연결되어서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본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었냐면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고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 통역과 선지자와 이 교사의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계교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세계교회 번호표 뽑고 와야 될 겁니다. 한 주에 주일마다 그 성도님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 아마 세계교회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거고 우리 세계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사역이 뭐였냐면 번호표 뽑고 이번 주에는 못 들어옵니다. 꽉 찼습니다. 아마 이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볼 때 병 고침의 은사가 있죠. 막 예언의 인사가 있죠.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화려한데 안은 분열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겉으로는 저 성도님은 저런 은사가 있어. 저런 능력이 있어. 저런 가정의 환경이 있어. 저런 곳에서 태어났어. 저런 은사가 있어. 근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가정이 분열되어 있고
겉으로 화려한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분열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오늘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은 좀 구별돼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할 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방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건 그들을 차별하는 방언이었어요. 차별하는 이야기였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배웠는데 더 말을 잘해요. 똑같이 배웠는데 외국어를 더 잘해요. 더 잘 들어요. 더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배웠는데 영어를 더 잘하고 중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막 영어도 잘하고 뭐 중국어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뭐 영어나 중국어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짜 소통은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소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말만 아니라 눈빛을 보기도 하고 표정을 보기도 하고 행동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의 오늘 마음이 그런가 보다. 그것을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막 GRSS 막 이런 못 알아듣는 언어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한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집회 딱 끝나고서는 한 청소년 친구가 갑자기 상담할 게 있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요 막 샬라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정상인 거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방언의 그 기도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실제로 기도원에 갔었을 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특별히 금요기도 할 때 남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방언을 받은 은사의 사람도 있었고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어떠냐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비해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다는 거야.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다가 막 꽹과리를 막 울리면서 하는데 그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꽹과리를 치고 있어요. 왜 꽹과리를 치냐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신을 끌어오기 위해서 막 꽹과리를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막 구술할 때 어떻죠? 막 북치고 막 꽹과리 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귀신을 막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없는 존재에다가 막 꽹과리를 치고 그 나는 구리를 바울은 이야기한 거야. 소음이지 않냐 이거 소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소음이에요. 소음.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소음이라는 거야.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예배는 다른 어떤 종교의 예배보다 어떻죠? 시끄럽습니다. 이런 스피커를 쓰는 종교가 여러분 볼 때 불교에서 막 요즘은 쓰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에 갔었을 때 이렇게 이런 출력의 스피커를 쓰는 걸 보셨습니까? 카톨릭에서 막 이렇게 크게 출력을 막 빡빡빡 해서 막 하는 걸 보셨습니까? 개신교만큼 이런 큰 출력을 통해서 막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예배도 어떨 수 있냐면 소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압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공개 발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도님, 사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라고 제가 오늘 공개 발언을 했어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또 어떨까요? 네. 목사가 예수를 안 믿고 설교를 했다고? 아마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요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되게 인간적이다. 아, 저 사람 되게 솔직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는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이야. 아, 뭐 사랑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사역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예배팀 운행하는 거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예찬하는 거, 사랑 없이 교사하는 거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도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에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외적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채워야 될, 가정 안에서 채워야 될 그 주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했을 때, 결국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외적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장 4절부터 7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런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 뭔가 나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집착 때문에 남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이 싫어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사랑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근데 자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마는 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우선 1차적인 사랑인 겁니다. 제가 이번 안식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홍정욱의 그 에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대신 자기는 필요 없는 일을 정리한대요. 나는 비움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사색과 행동의 여백에서 창의력과 추진력이 나온다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하면은 뭔가 막 계획해야 되고 뭔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필요 없는 일을 정리하는 것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면요. 진정한 성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을 안 해도 되는 삶.
즉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구를 읽는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세길교회 안에서,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관계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그 말을 계속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있지 않을까요? 남이 상처받는 그 행동을 계속 하면서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뭔가 내가 해줘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뭔가 내가 해주지 않아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뭐죠?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는 거, 자기 유익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불의를 기뻐하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뭔가 선물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전 좀 연결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시기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막 시기했어요. 방언 통역을 가진 사람 막 시기했어요. 병고침맥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시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질투했다라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어찌 보면 돈도 은사잖아요.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어찌 보면 은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 은사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돈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막 부러워하고 있고, 때로는 말을 하는 것도 뭐 은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음식을 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 거고, 악기를 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질투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들의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다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작품이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합니까? 피카소의 작품이 옳은 겁니까? 고흐의 작품이 옳은 겁니까? 작품과 작품이 여러분 비교하는 걸 보셨습니까? 상품과 상품은 비교를 하겠지만 작품과 작품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가 김홍도와 신용복이 있습니다. 김홍도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강한 선으로 빠르게 그림을 그렸고요. 신용복은 가는 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김홍도는 여러분 보시면 배경을 거의 그리지 않는 반면 신윤복은 세세하게 배경을 묘사했습니다. 김홍도는 색을 거의 칠하지 않았지만 신윤복은 빨간색, 뭐 노란색, 파란색 등 원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김홍도는 서민들의 삶을 즐겨 그렸고 익살맞게 그렸다면 신윤복은 양반들의 풍류나 남녀 같은 사랑을 섬세하게 그렸어요. 어떤 작품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작품을 비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작품과 작품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생명으로 태어난 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한 사람 한 작품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또한 나를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돈의 가치로 어떤 숫자로 나의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했습니다. 시기하니까 뭐 할까요? 질투하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자랑해야 돼요.
내 은사가 더 괜찮은 거야.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야. 이 시기하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랑으로 연결됩니다. SNS 상에서도 온통 자랑입니다. 나 누구 만났다, 어떤 음식 먹었다, 어떤 글 읽었다, 어디 가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다.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지만 자랑할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랑할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내 은사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은사일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방언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하나의 은사인 겁니다. 말도 은사인 거고 상황도 은사인 겁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맥락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니까 계속 자랑합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최고니까 이제 어떻게 나갈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이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소중한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만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의 행동과 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내리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존댓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애기 무당도 막 신내림을 받으면 존댓말 하는 거 보셨나요? 뭐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그렇게 살래? 너 그거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부터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닙니다. 공동체가 오래 가려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무례히 행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친하니까 나 잘해주려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무례히 행하면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참 절망감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의 입맛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출 때는 다 절망적인 말씀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오용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를 어디에만 사용을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다 온유합니다. 죄를 짓고 죄의 선을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나에 대해서는 온유합니다. 반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선을 넘고 있었을 때 어떻죠? 막 사나워집니다.
나에 대해서만 온유해요. 그렇게. 내가 선을 넘는 거,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무례히 행하는 거,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만 온유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온유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제가 며칠 전에 도준이랑 정발산에 축구를 하러 갔거든요. 축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10몇 명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놀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살짜리 도준이가 이 앞에 있는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아야 돼. 네.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참아야 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참으라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 욕은 하지 마!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고등학교 애들이 나 때리면 어떠셨지?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요.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온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 찰흙이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때 점점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 욕망과 욕심에 나의 모습이 노출될 때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드럽지 않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지만 나의 시기심과 나의 질투와 나의 욕망은 나를 점점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자랑해야지, 교만해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할 때는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화가 나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강팍해져 있던 굳어 있었던 마음이 온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나 자랑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진리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고 누가 끝까지 참을 수 있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리 점수로 그의 정체성을 삼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라떼가 됩니다. 에스프레소에 카라멜 시럽을 넣은 것은 뭐가 되죠? 마끼아또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이건 참 잘 알겠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보카도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프레소가 없으면 아보카도 될 수 없고, 에스프레소 없으면 라떼 될 수 없고, 에스프레소 없으면 마끼아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물이라는 거야.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가 날 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채워야 될 사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 가정 안에서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사랑, 정말 사랑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니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서 탑
10 안에 들어있는 한 노래를 제가 클릭해봤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이게 몇 년이 되는 노래인데도 아직도 탑10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시대에 교회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작품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때가 바로 이 때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형제가 언제 생명으로 옮겨지냐면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초대 시대에 교부인 터툴리안이 전도를 할 때 처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세계교회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우리 말만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쓰려고 이제 이 전기를 쓰려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 아프리카를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한 추장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한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추장에게 질문했는데 그 추장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리빙스턴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제 언어권이 다르니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한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었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희 딸과 아들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다른 어떤 것을 준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세계교회 사역을 은퇴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은퇴를 할 때 진짜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김기성 목사가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여러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거 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거 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급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사랑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음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지금 무뎌져 있고 메말라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적시어주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시간 이 가운데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통로를 정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이 이 시간대에 메말라서 이천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신 십자가 사랑을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끊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끊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끊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가정이 끊어질 수 없고 우리 교회가 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실 때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절망된 삶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